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다같이 찬송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에스라 7장 말씀입니다. 구약 718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을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서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혹 죽이거나 기왕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가지십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에스라 7장 말씀입니다. 벌써 이제 에스라도 후반부에 접어들었는데요. 예, 에스라 7장 말씀은 원래 이 책의 제목이 에스라죠. 에스라인데 정작 이제 에스라가 나타나는 부분은 오늘 전체 10장 중에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고 또 서기관이고 학사였던 에스라는요, 비록 공적인 관리는 아니었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는 이를 위해서 조서를 내렸고요. 또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에스라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에스라가 이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후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론이 뭐 했습니까? 모세의 형인과 동시에 대제사장, 첫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의 후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7절에서 10절까지는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 2차 포로 기한 시대에 약 4개월의 여정의 끝에 유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6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비롯해서 여러 유다의 방백들을 또 백성들을 포로 귀환을 허락하고 거기에 맞는 재정적인 이런 지원도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8절까지는 에스라뿐만 아니라 2차 포로 귀환에 올 수 있었던 모든 과정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에스라 자체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는요, 그 배경이 제사장 가문에 속한 이렇게 집안이었고요. 제사장 아론 16대 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사장은 주로 하는 업무가 무슨 일이었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 주 업무였죠.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데 관심이 더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보다는 학사 에스라 이렇게 많이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만큼 말씀에 이런 부분들을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서기관적이고 또 학사적인 성향이 그의 개혁 운동의 진로와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개혁에서 시작하여서 유대주의와 또 신약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이 유대교의 형태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에스라에게 특별히 국가에서는 뭐 어떤 공적인 직책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 다음에 볼 이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되거든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학사였지만 그런 공적인 직책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율법,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는 점과 또 제사장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지위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도와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고 또 정착하는데 큰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도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오늘 학사 에스라가 모세 율법에 이렇게 능한 사람이었다고 하잖아요. 결국 그때 당시에는 뭐 구약밖에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천천히 알려주고 가르쳐주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도 떠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를 떠나면 결국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또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이 주전 458년에 2차 포로 기한을 합니다. 총 포로 기한이 한꺼번에 된 게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귀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환할 때 당시에 그 그룹들도 좀 이렇게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귀환의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였다라고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귀환한 자들이요, 대부분 성직자들 또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에스라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가 모세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 우리 남유다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고 또 이렇게 삶에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또 가르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르친다 해서 뭐 선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지도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과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또 왜 하나님은 이러한 즐거운 일도 주시고 어려운 일도 주시고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를 알려줄 의무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새 가족들 이렇게 오면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제도 그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거든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구원 받으면 단 줄 아는데 그게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왜 이러한 예배적 요소가 있고 또 신앙생활에 왜 예물을 드려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누가 알려줘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거를 누가 하기로 결심했어요?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중요한 성직자들과 이 지도자적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의 그러한 결심은 후에 이 느헤미야의 도움을 입어서 성공적으로 현실화가 됩니다. 에스라의 이러한 결심은 참으로 귀한 자세고 태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그 자세가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왕의 조서의 내용입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요 조선을 내리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인적 지원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보호해 주겠다. 아무도 너희들이 어려움 당치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라는 이렇게 조서를 내는데요. 왕은 먼저 이 에스라에게 유다인 중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함께 데리고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줍니다. 에스라에게는 주로 간직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왕은 상당한 그의 권위를 그에게 부여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그 권위가 세상적인 어떤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에스라 사역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들, 은, 금, 뭐 여러 가지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물 또 필요한 것들 왕의 창고에서 다 취해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은밀, 포도주, 기름, 소금 아낌없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되죠. 왕이 이처럼 이 파격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왕과 그의 나라가 화가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함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왕의 동기, 아닥사스다 왕의 동기가 비록 비성경적이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아멘이신가요? 네, 이게 참 기묘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후원도 하고 지원도 하는데 생각지도 않는 부분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인이 안 돼도 어떻게 얘기 듣고 지원하시고 나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랑 같은 이런 교회 안에 식구는 아니지만 어때요? NGO라든지 어떤 기독교 기관이라든지 누군가의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후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시는 기도. 특히 재정적인 지원, 인적인 지원, 환경의 지원 누가 하시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충만한 길을 기도합니다. 이제 2026년 이렇게 달려가는데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적 지원, 물적 지원, 또 환경의 지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보호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에스라가 이런 지원 속에서 권위 있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또 에스라가 이렇게 간직해 보여받지는 않았지만 그의 사역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자에게는 처벌을 내리겠다라는 왕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건들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 누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저게 될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그 배후에서 모든 환경을 조성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송축하는 부분을 둘 수가 있는데요. 에스라가 이제 일의 진행 상황을 말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결국 이 모든 환경은 결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선하다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하고 또 안 되는 것 같지만 누가 도우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참 이 세상적인 이성적인 이런 과학적인 이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보통 하지만 일반적으로만 하면 되게 건조해요. 건조해져. 몸이 건조해진다 그러죠. 하긴 하는데 형식주의가 될 수 있고 또 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 또 딱딱하고 느껴지지만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비록 좀 연약해 보이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요 또 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시고 마무리하게 하시고 결국 너희들은 안 되지만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올 한 해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늘 여호와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시는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에스라를 통해서 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도 일하게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초자연적으로 일도 하시지만 결국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자를 쓰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고 준비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순종하며 겸손히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또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했던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우리 큰별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말씀이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